제가 한 달에 4번 설교를 했잖아요. 이제 은퇴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4번 하던 사람이 한 번을 하려고 그러니까 4가지 설교 제목이 한 달간 싸우더라고요, 내 속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교회가 필요로 할까? 그러다가 오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직접 봤어. 그러니까 이 도마가 답하기를, 너희들 별소리를 다 해도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못 믿겠다고 하냐고요? 안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큰 실망을 느껴서 부활했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실망을 할까봐 아예 안 믿겠다고 그렇게 먼저 선수를 친 그런 대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이때가 예수님 부활하신 지 8일이 지난 날이었는데, 그 밤에 주님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것이었고 더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 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정답을 말했고,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시고 상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답을 말한 베드로도 그 후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이런 넘어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도마가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 그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이 고백은 그로 하여금 남은 여생 동안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들은 우리가 믿는 바가 이거다라고 압축 요약해서 신조 또는 신경을 많이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많은 교인들이 그들이 만든 신조를 매 예배 때마다 예식을 할 때마다 다시 그것을 읊어대고 외우고 고백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까지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들이 공통으로 예배 속에서 사용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 고백을 아무리 한다 할지언정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좀 거칠게 말하면 헛소리를 짓거려대는 것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2년 전부터 우리 교회 사도신경 대신에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매주 주일 예배 때 같이 외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14가지 항목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것으로 준비한 이유는 혹시 우리 중에서도 이것을 그냥 읊어대긴 하는데 그것에 깊이 삶의 뿌리를 두지 않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마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바를 함께 다시 재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들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주후 2세기경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고백을 했던 신앙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침례용 신앙 고백이었죠. 그것이 3세기에 이르러서는 사도신경의 기본이 되었고 기초가 되었고 4세기에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5세기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갖추었고 그로부터 5세기 뒤인 10세기에 완결된 형태로 서방교회에서 공식 사용하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천주교와 개신교들이 예식에 또 예배에 사용해 왔습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목적은 정치적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문서화했고 거기에 그 정치적 목적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작구라도 믿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정죄의 결과 사람들을 처형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을 그 교단에서 만들어놓은 교권들이 만들어놓은 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삼은 이런 역설적인 사실들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침례교회는 처음 침례교회가 역사상 그 모습을 드러낼 때부터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여전히 소위 이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단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단에 대한 정의를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교회들이 이단이다. 좀 어처구니 없는 데피니션, 정의를 가지고 사도신경을 교권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진 않아요. 우스운 것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외우는 것은 옳지 못할 뿐더러 그 내용이 성경과 어긋나 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고난을 당하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넘겼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실제를 얘기하자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 총독은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다. 3번씩이나 he is innocent. 그런 죄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피에 굶주린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제가 출처를 잘 확인을 못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사도신경을 정리해서 기록할 때 있었던 신학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스케이프고트, 스케이프고트를 뭐라 그러죠? 희생양으로 빌라도를 얘기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어처구니 없는 거는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 말이 나오죠. 성령이 뭐 어떤 분이라고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땡그라니 한마디 성령을 믿사오며 됐어요. 그게 끝이에요. 뭐 성령이 하나님이라든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든지 뭐 이런 말이 없고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신앙 고백치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공회 누구한테 물어봐야 답이 나올까 봐야겠네. 우리 청년 중에 성민이가 한번 공회가 뭐야? 태어나서 교회를 27년째 다녀도 모르잖아요. 침례교회니까 모를 거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평생을 외운 장로교나 감례교인들한테 공회가 뭐냐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So funny. 너무 우스운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한 기준인데 내용도 모르면서 신앙 고백을 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바와 그 다음에 믿는 바대로 사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그 신앙 고백은 모두 14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4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교회와 관계된 주님의 재림이 같이 겹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기간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 시작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까지 전 우주 역사를 총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지에 관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14문장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1번을 같이 한번 읽고요. 앞으로 14문장을 다시 읽을 텐데요. 각 문장을 읽을 때마다 읽고 나서 아멘 하고 큰 소리로 그렇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손으로 친히 빚으시고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존재로 생명체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스스로 우연히 어떻게 태어났거나 스스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생각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너, 주인은, 창조주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이죠.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이 있지만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를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는 어떤 종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질문 자체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당돌하다 그럴까요? 과감하게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불행을 의도하거나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의 본향은, 제가 이런 표현을 오늘 처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이고 그 하늘나라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의 본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의 본향인지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은 분이시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에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포함했습니다만 지금 아주 최대한 압축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아멘.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그랬습니다. It was good to see.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특별히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It was so good to see. 너무너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께 범죄했기에 가장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문제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의 세계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데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10월 10일 날 미국의 한인총회 초청으로 세미나 강사로 갔다가 간 김에 이제 다시 또 못 볼 수도 있는 누님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또 손주들이나 찾아서 한번 돌고 오게 될 것입니다. 별로 어려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비행기를 타고 갈아타고 다니고 그게 좀 이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부담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동인도에 있는 이우선 선교사가 얼마 전에 왔었죠. 그때 그분이 얘기하기를 두 군데에서 이 강의를,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이 강의를
위한 세미나를 열어야 한다고. 뭐냐면 그 교회, 그 선교사가 돕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수다깔 목사인데 이분이 15,000개의 교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아는 지역에 이 복음을 다시 전해야겠는데 그게 불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뉴델리, 그 수도죠. 뉴델리 서북 쪽에 주가 하나 있는데 그 주가 펀잡주입니다. 펀잡주예요. 거기에 가서 수백 명씩 몇 차례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동인도 이우선 선교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백 명 모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러면 통역을 누가 할 거냐. 이우선 선교사는 벵갈어를 쓰기 때문에 힌디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이건우 선교사가 있으니까 거기는 제 책을 힌디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와서 통역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건우 선교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펀잡 지역에 세미나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 그랬더니 카톡에다가 이렇게 길게 그 지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불타고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에서 총격을 가하고 그리고 사진 하나 보냈는데 이게 피투성이가 된 목사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몇 년 전에 내가 그리 갈까 말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거 봐라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전제는 그래도 주님 가라시면 가죠.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지 말란 말씀 안 하신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여러 나라를 가야 되는데 첫 번에 가서 문제가 되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선뜻 거기에 가겠다는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봐야 70대 중반을 넘어선 노인 목사인데 가서 죽으면 뭐 어때요? 이제 살만큼 다 살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유명한 아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God so loved the world. 너무도 사랑하셔서 so that 용법이에요. 너무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성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유감스럽게도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스스로 교만하게 된 그래서 범죄한 악한 마귀 하나님과 맞먹겠다고 동등하게 되겠다고 악한 마음을 먹은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했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게 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그것은 결국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독생자 예수님의 피의 대가가 그 죄를 용서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와 죄악들을 향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말씀이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로서 속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한 번에 모든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사해 주시는 그 대속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그걸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 지불이었고 영원한 사죄의 핏값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방으로 끝내버렸다는 거잖아요. 뭐 한 펀치 날려갖고 조금 더 약간 비틀비틀하니까 두 번째 또 날리고 세 번째 날리고 아니라 한 번에 끝내버리시다는 거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피였으니까. 하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예수님이 죽음에 내어지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미진하게 남겨놓은 그 어떤 죄도 더 이상 없게 해주셨다. 한 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다면은 그 피가 하나님 피였는지 우리 죄가 다 용서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병헌 목사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대신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피 흘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죄 용서 받으세요. 그러고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병헌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기가 막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He's a liar.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 정도 아니에요. 종교 사기꾼입니다. 왜요? 자기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감히 자기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말했으니까. 근데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거는 사기 행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활이 증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존속한 수많은 인류가 있었습니다. maybe 아마 200억 이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언제 어느 그 기록을 보니까 지금까지 존속한 인구가 지금까지 총 인구가 다 계산해도 이 100억을 넘지 않을 거다. 근데 뭐 그 후에도 지금 얼마나 인구가 많아졌어요. 뭐 200억이든 300억이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스스로 부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부활하셨는데 왜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말은 그분이 죄가 없으셨다는 말이고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지 말아야 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죄가 없어야 하나님인데 없으시면 죽지 말아야 하는데 죽으셨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그분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부활로 그분은 영원히 죽으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고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했던 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6번째로 넘어갑니다. 6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증거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니고요. 역사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박경은 사모가 금년에 보니까 48살이더라고요. 48살 8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몇 개월 있으면 49이 되죠. 그 1년이면 54가 풀풀 나게 생겼어. 50살이 되잖아. 근데 제 눈에는 여전히 어려 보여요. 여전히 소녀 같고, 여전히 이쁘고, 여전히 어려 보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 딸인 우리 박경은 사모가 48이 아니고 38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 딸이 38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제 딸이 38살이 되죠. 팩트는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대로 근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관계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사실로서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감히 우리 죄를 대신 죽는다고 말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종교 사기꾼이거나. 근데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뭐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에 이르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했기 때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과연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사해 주셨음을 증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 아니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다 헛것이니까요. 암만 내가 너희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죽은 뒤에 살아나지 못했으면 그건 사기꾼에 불과한 거니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많은 분들이 암송하죠. 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7제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7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을 믿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시고 자신이 하늘나라로 가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지상사역을 하시던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신 뒤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믿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성령 강림의 현장으로서 그 나타난 현상은 마치 큰 축제가 벌어질 때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그런 성령 강림을 구체적으로 알리시는 그런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교회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 오셔서 그분이 뭐 하시느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능력이시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늘나라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매일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 예수님이 그때 그 말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참 이상한 거는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성경을 너무 잘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박사 학위 2개씩 갖고 3개씩 가진 사람도 성령이 아니고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도저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좀 신비한 일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복음을 다 믿으시죠? 누가 믿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고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9번째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으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 아멘.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그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계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고 계시는 것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오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시키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가슴이 끓어오릅니다. 교회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뒤에는 다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부, 성령,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 교회를 완성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게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그게 기독교 신인 줄 알고 있어요. No.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그분의 사역에 동참해서 그분의 일을 우리 생애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이게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된 것이죠. 자,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더 말씀을 나눠야 할 부분들인데요.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교회입니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디가 있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삼일째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 사역은 교회를 완성시키는 일이며 우리를 그 일에 동참하도록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 세우셨고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한참 공사를 진행 중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공사를 진행 중이시다. 제가 사는 집에 세종시에 여기서 쭉 가다가 대평리에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면 터널 같은 길이 나오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거기가 전면 폐쇄를 하고 공사를 하느라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돌아다니느라고. 그 폐쇄한 시간들을 또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새벽기도 나올 때도 삥 돌아다니려고 그렇고 말이죠. 공사를 하면 불편하죠. 성령님께서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자로 부르셨다. 공사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시죠. 자, 이제 네 번째 교회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로 옮겨가겠습니다. 10번 10번째 있는 것을 같이 낭송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시었던 하나님의 꿈이다. 아까 제가 교회의 본향은 하나님의 가슴이다 라고 한 이유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품으셨던 것이 교회였고요. 그래서 그 창세 전부터 가셨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꿈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가슴에 품으셨던 그분의 꿈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읽은 말씀. 그분의 꿈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였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가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속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중에서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가슴 속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꿈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서 일하고 계신다. 에베소 1장 4절이 그렇게 말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교회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11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11번째 시작. 우리는 교회 건물이 아닌 신자들로 구성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다. 주님의 기쁨 교회가 어디에 있죠? 어디요? 무슨 동? 하기동?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 여기 있는 거는요, 교회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교회당, 예배당, 집당자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건물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치장을 하고 또 이걸 뭐 또 더 크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총력을 집중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더 교회들 많이 보내주시면 한 50명, 100명 띄어서 제2 지교회를 내보내고 또 제3 지교회를 내보내고 근데 오늘 교회들 보면은요, 건물 짓는데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합니다. 한 100명 모이던 교회가 좀 사람들이 많이 오면 500명 있는 거 다 팔아서 헐어버리고 또 500명 짓고 500명 되는 교회가 한 1000명, 2000명 되면 또 그것도 팔아버리고 또 가서 또 짓고 와, 얼마나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병헌 목사님도 200명 이상 되면 교회 개척 내보내도록 그 목회자를 잘 길러야 돼요. 그때 오덕재 자매가 또 아주 중요한 키 멤버가 돼서 같이 개척 나가고. 예.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건물이 아닌 신자로 구성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다. 몸이면, 교회가 몸이면 몸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건강해야 돼요. 우리 임민수 형제가 굉장히 다재다능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 가서 지금 맨날 누워있으면서 몸 건강 회복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건강해져야 몸다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가 주변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건강해져야 되는데 건강한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째는 머리 되시는 건강한 몸은요 머리의 명령을 잘 받아 수행하는 몸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각 지체들 간에 그러다 상호 협응작용이라고 그러죠. 서로 긴밀하게 지체들 간에 협조가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명령을 한다 그럴 때 제 머리가 지금 제 손 보고 이걸 손을 집어 들었어요? 던져. 그러면 던집니다. 던졌다 떨어질 때 잡어. 그러면 탁 잡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할 때 제 몸에 다른 지체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집어니까 여기 있는 걸 눈이 보고 집었고요. 던져. 그러니까 이게 던질 때 눈도 같이 따라 올라가죠. 던진 높이와 떨어지는 속도를 즉각 계산해서 언제 잡으면 되겠다.
이게 협응작용이에요. 지체들 간의 협응작용이에요. 이게 제대로 돼야 건강한 몸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건물이 아닌 신자로 구성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12번째 우리 신앙 고백으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가족들 간의 사랑하는 모습은 세상이 예수를 믿게 되는 강력한 통로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세상이 보지 못하지만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세상은 절망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네. 우리 이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광고를 하는데 오늘부터 또 화요일 새신자 성경부 시작된다고. 아까도 우리 임 부장님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렇게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존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특별히 하늘 가족들 간의 사랑하는 모습이 세상이 예수 믿게 되는 강력한 통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새 계명을 주신 그분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교인들이 자기 희생적으로 서로 손해를 볼지언정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하는지를 보게 될 때 저 사람들 뭐야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 거야? 충격과 놀라움과 감동을 받고 저런 교회라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교회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새 계명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서 굉장한 일을 하고 사방에다가 좋은 일을 많이 해도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1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땅까지 전할 때 주님은 재림하신다. 아멘. 아멘.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네, 몰라요. 그 정확한 exact time,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런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했는데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말씀하셨나요? 그냥 크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이 서쪽 유럽을 건너가서 그 다음에 또 지구 반대로 돌아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 대륙에서 다시 또 한국 아시아로 돌아와서 이제는 많은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땅끝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메시아닉 주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음을 보여준 한 분명한 표적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지금도 뭐 이란과 헤즈볼라, 이스라엘 전쟁 하잖아요. 그래서 전면전을 한 해 만에 오늘 아침 신문도 그게 크게 났더라고요.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푸틴이 심심하면 너희들 이러면 핵전쟁 일으킨다? 계속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인간이 만든 무기로 전 세계를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본 원리를 다 부정해버리고, 제가 기가 막힌 건 이게 부끄러운 얘기기도 합니다만 대전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데 침례교 목사 매치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했다고 말이죠. 완전히 세상이 끝장나고 있는 그런 증상들을 계속 보이고 있죠.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TV, 드라마나 할 것 없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냥 혼전 섹스를 즐기고 그게 무엇이 밥 먹듯 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막 생각하는 그런 풍조로 가득 차게 되었죠.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이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은 교회가 완성될 때이며 그분의 교회의 완성과 그분의 재림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14번째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부활체가 되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자녀들인 믿는 자들의 몸도 부활할 것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임동면 집사님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걸 제가 듣고 내 설교를 미리 봤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어떤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첫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제가 2년 전에 돈 깨주고요, 대봉 감나무를 심었어요. 작년에 비실비실하니 금년에 제대로 뿌리가 내렸더라고요. 내년이면 3년째가 되는데 3년째에 달리는 걸 보면 그 다음에부터는 이런 감이 달리겠구나 하는 걸 잘 알잖아요. 그 첫 열매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 뒤에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힐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금년에 저희 집에 체리 나무에 많이 달렸더라고요. 체리가. 작년에 처음 열매 맺혔지만 금년 많이 달렸어요. 근데 하나도 못 먹었어. 이 벌레들이 얼마나 달라붙어가고 다 씹어 먹었는지 하나도 못 먹었어요. 집에서 기르는 건 농약 안 치고 먹어야겠다 했다가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내년에 일찌감치 약부터 쳐야겠다. 첫 열매는 from now on, 지금부터 앞으로 여기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유대인 잔치의 명절 중에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뭡니까? 첫 열매를 수확해서 제사 드리는.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게 우연히 우발적으로 완벽히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믿는 사람들은,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하게 됐고요. 믿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과 방불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임민수 형제님, 그때는 더 이상 암 같은 거 걱정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될 거니까요.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슴에 품으신 그분의 꿈인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완성되며 그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부르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높으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욱 철저히 헌신하십시다. 더 이상 우리가 신앙을 매주 고백하면서 헛소리가 되지 않도록, 의미 없는, 제가 갑자기 경상도 말이 생각나네요. 의미 없는 시부렁이 되지 않도록, 시부리지 않도록. 맞나? 시부린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아무 의미 없는 위선에 불과합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고백한 실체가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교회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돈을 벌어도, 결혼하고 가정을 가져도, 하람이를 키워도 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내 인생이 되도록 헌신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동떨어져서 여전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천국 가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매우 거리가 먼 바르지 못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한 자답게 담대하게 또 큰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고백한 대로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관계됐다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